주에는 전신갑주 입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전신갑주 입자. 왜 전신갑주 입자고 그랬죠? 악한 영하고 싸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강건하여 주고, 수동태 명령형,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싸움이면 그냥 내가 싸우면 되죠. 육체 싸움이면 힘 길르면 되죠. 근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건하여지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죠. 연결되는 거. 우리 주님하고 연결되는 거. 그럼 강건해져요.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마음에 담대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주로? 기도했는데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오니까 강건해지는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싸울 때 뭐 입고 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렇죠?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요거는 전신무장이죠. 완전 무장. 부분 무장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약점이 있거든요. 마귀가 항상 파고드는 게 약점이니까. 삼손한테 어떻게 했어요? 삼손한테는 여자 붙여주고, 가룟 유다는 돈꽤 맡겨주잖아요. 그렇죠? 사울한테는 사울은 뭐 인기잖아요. 뭐 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별거 아닌데 그 노래를 들리게 해요. 이게 자기 약점이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져요. 대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욕에 약한데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곧 뛰어넘어야죠, 그죠? 돈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뭐가 됐든 약점 있잖아요. 일단 그건 한번 뛰어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가 내 아내가 내 적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내 적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내 적입니까? 성도가 내 적이에요?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진짜 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 일이 대적하는 건데 대적하는 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대적하는 거는 맞서 서다. 맞서서 서는 거예요. 그냥 누구처럼. 제가 예 드렸잖아. 그때. 욥처럼 그죠? 욥이 어떻게 하던가요? 진짜 절망적인 순간 다 죽었어. 막. 아들, 딸 10명 다 죽고 종들 뭐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고 날아가고 건강 잃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뭘 빡빡 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원망하지 않아요. 예배하죠? 서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라 안 하죠. 서 있어요. 안 해요.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니요 안 도와줘도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맞서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하고 열심히 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거.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나는 쓸려가지 않는 거.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잘 버텨가는 거. 이제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지난주엔 이렇게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무기가 뭔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뭘로 싸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 15, 16, 17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에요. 이건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엄청 큰 싸움이에요. 왜 큰 싸움이죠? 두 왕국 간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주는 힘으로 아마 귀신들이 전부 무장했겠죠. 그럼 우리는 누가 주는 힘으로 싸워야 돼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이제 입대할 수 있었고, 그때는 군복도 자기가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무기도 자기가 준비해서 가고. 근데 이제 큰 전쟁이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가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싸워요. 예를 들면은 나하고 어떤 사람이 싸워요. 내 힘으로 싸우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하고 싸운다 그러면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국가가 주는 무기를 가지고 뭐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입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도 서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14절에 또 서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맞서 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맞서 서는데 1대1로 맞짱 뜬다. 마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로 싸울 수 있겠어요? 내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가 나와요. 6가지. 그 중에 5가지가 방어용, 1가지가 공격용. 왜 방어용 무기가 더 많을까? 그게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가치. 진짜 마귀한테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우리한테 입혀줘요. 성경에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제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줘요. 근데 맞았어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하든가요? 벗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던 그 옷을 우리한테 입혀줘요. 근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갑옷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 그 장비,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 무장하고 나타나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또 이사야서 11장 5절에는 메시아가 무장하고 나타나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진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허리띠, 호심경, 투구, 복음의 신발. 이거 누가 먼저 착용했던 장비죠? 이건 하나님이 착용했던 장비예요. 메시아가 먼저 착용했던 장비였어요. 그거 우리한테 줘요. 왜냐? 보호해야 된다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장비를 우리에게 착용시켜 준다고요. 그게 뭘까요? 뭐가 중요하니까? 뭘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진리예요. 진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칼 들고 와요? 아니면 질문을 들고 와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보면 칼 들고 와요. 너 이거 안 죽어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질문을 들고 와요? 질문이 항상. 처음 이제 마귀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서 사람을, 그게 하와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딱 한 글자예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모든 한 글자예요. 근데 그 한 글자가 하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들고 와요. 야, 내가 뭐 20년 동안 교회 다녀봤지만 별거 없더라. 야, 너 뭐 교회 다니고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믿음 없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네? 아, 왜 남편은 맨날 믿음이 없어야 되나? 이상하네,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질문을 갖고 오거든요.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래요. 그러니까 중심 잡으라는 말이죠. 뭘로요? 진리로. 진리가 뭔데요? 성경에서 진리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 진리예요. 2가지. 근데 이 허리띠를 먼저 누가 맸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누가 맸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를 허리에 두르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죠? 제일 좀 주님께서 모셔서 하신 일.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세요. 예. 진리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그때 싸울 때 원칙이 있어요. 말씀으로.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싸우실 때 원칙이 뭐냐면 진리로 싸우세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싸우든가요? 자기 감정으로 싸워요? 아니, 절대 협상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돌로 떡을 만들래요. 예수님 토론하던가요?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뛰어내리래요.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막 버티지 않으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요, 저 산꼭대기에 데려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나한테 절하라. 예수님께서 막 협상하지 않으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세 번 다 뭘로? 말씀으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죠. 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를 뭘로 조여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말씀으로 조이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삶이 착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루에 10분 말씀 앞에 좀 앉으세요. 읽고 듣는 것도 있지만 그냥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 책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큐티책이. 저 다 가져가도 우리 20권밖에 안 하는데 막. 돈 내라 그럴까 그냥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냥이라도 가져가세요. 10분 머무는 거예요. 10분. 말씀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냥 밑줄 그으면서. 몇 번 읽으면 될까요? 말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큐티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에 소리가 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번 읽었는데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20번 읽었는데 소리가 안 나면 30번 읽는 거예요. 진짜 난 머리가 나빠가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해설을 봐요. 저는 해설 안 봅니다. 머리가 좋은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해설만 봐요. 그리고 옆에다가 해설 따라서 이제 문제 같은 거 나오니까 거기다 답을 쓰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 저도 이제 저거 집필한 지 20년 넘었잖아요. 제가 저 집필한 지가. 저도 집필자지만 저는 안 봐요. 말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어야죠. 그러면 10분이나 15분이면 돼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허리띠로 촥 조여야죠. 뭘로 조이시려고 그래요? 이게 안 조여지니까 다른 걸로 조이는 거예요. 뭐 돈으로 한번 조여보고, 명예로 한번 조여보고, 세상의 성공으로 조이려고 하고, 출세를 한번 조여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말씀.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의를 빼앗지 못하게 하셨대요.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호심경을 요즘으로 하면은 아마 그 방탄조끼 같은 걸 거예요. 방탄조끼. 심장 보호하는 거. 방탄조끼 같은 거. 전쟁에 나갔어요. 전투하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거죠. 뭐 팔에 맞았어요. 그럼 부상당하겠죠. 근데 가슴에 맞았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호심경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바울은 의를 이 호심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뭔데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래요? 의인이라는 거야. 마귀가 올 때는 어때요? 기분이 나빠. 그럼 끝난 거거든요. 의인 됐어? 그럼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의인 아니야. 그럼 지나간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전 죄인입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근데 죄인이라 해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넌 이제 뭐 거의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이럴 정도로 자꾸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너 목사인데 네가 뭐 아유 목사답게 뭐 네가 살고 있냐 이러면서요.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근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차하고 제가 교회 걸어오는 100m도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이 막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도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 주님 앞에 정말 붙어있나 뭐 이런 생각 막 들면서요. 내가 뭐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자꾸 힘을 빼요. 교회 아침에 오는데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또 전해야 되고 하는데 힘이 안 나요. 이런 감정으로 자꾸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찬송하는 거죠. 네, 찬송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질 않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우리 공격할 때 이 두 방향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들한테 다 일어나래요.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앉으래요. 그 사람만. 몇 명 앉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앉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서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뭐 조용히 연약하지 하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 예, 네가 한 짓 하나님께서 아신다. 뭐 그만해라 이제는. 이렇게요. 근데 그 공격의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죄를 지었으니까요. 실제로 패배했으니까 또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는 일이에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전신갑주 내가 입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입혀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니라. 내가 가진 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예, 넌 죄인이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자꾸 넘어뜨려요. 예, 자꾸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면요. 맞잖아요. 근데 죄인인 거. 맞다. 나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다. 이런 죄책감의 화살이 막 날라올 때 의의 호심경이 막아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막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니까, 구원자가 없어서 너무 슬프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장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전사처럼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의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대요.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발이 편해야지 하루가 편하다 이런 말도 있죠.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군인에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투하고 불편하다. 그럼 전투에 나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다니기도 힘들어요. 신발에 조금만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해요. 신경이 계속 쓰이는데요.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막 정복하러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있대요. 그게 길을 닦는 일이에요. 자기가 정복하러 가는 그 땅을 향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계속 길을 닦아가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길이 계속 닦이는 그 나라의 마음은 어떻게 계속 쫄리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 길이 닦이잖아요. 군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두꺼운 가죽 바닥에 밑에 아주 쇠 징 있잖아요. 징이 박힌 그 신발을 신고 그 로마의 그 길 있잖아요. 돌로 된 그 길. 그 길을 갖다 걷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징이 박힌 그 신발을 신고 그 돌바닥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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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가지고 그냥 다 문을 열어줬대요. 그런 나라들마다. 백병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장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행군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그들이 신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준비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준비태세, 또 하나는 기초, 토대 이런 뜻인데 평안의 복음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준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공격을 해도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어떤 마음들은 불안해요. 불안할 수 있죠. 예. 근데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 일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든가요? 불안해 막 떨든가요? 막 안절부절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발 벗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도 이 신발 신으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귀가 노리는 거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 불안하게 만들고요. 흔들리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 사울왕이 결정적인 증거라니까. 군대도 있고 다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백성들의 노래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게 뭔데요, 그냥.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설교 잘하면 싫어한대요. 대충 해야 돼요. 잘하면 쫓겨나요. 불문율입니다. 이 불문율.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 왜 있죠? 목사님들이 왜 있죠?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잘해야죠. 제가 우리 세역자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 나왔잖아요. 담임 목사로. 네. 앞으로 나갈 사람들 더 잘해야지 나가지. 더 잘해야지 나가지. 불러줘야지 교회에서. 그럼 잘해야죠. 불러주려면. 다윗은 진짜 좋은 장군이거든요. 만약에 사울이 그를 잘 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날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품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냥 남은 10년 동안 계속 다윗을 죽이는 데만 10년 넣었어요. 창 던지고 군대 동원하고 광야 헤매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이상은 지옥이에요. 집사는 뭐합니까? 가정이 불안한데. 좋은 반찬 앞에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힘든데. 마귀는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발밑에 평안을 빼앗아요. 그거 하나로 사울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건강, 성적, 취업 이게 다 발밑의 평안입니다.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마귀는 사울의 귀에 노래를 계속 들려줘요. 우리 교회도 속삭이는 거죠.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이 속삭임에 우리의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 신발의 배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52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야, 너희 신이 우리 신한테 막 졌다 막 이러면서 조롱해요.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그들을 찾아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야. 그 발이 왜 산을 넘습니까? 단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한마디 듣고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황 한번 보세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뭐 적들이 뭐 무너졌나요? 아니면 뭐 포로에서 갑자기 뭐 자기들이 돌아오게 됐나요? 아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상황이 바뀔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주인이 누군지 깨달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위가 흔들리자 무너졌습니다. 왕위가 평안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초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유대인들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대. 바로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계신 그 예수님 모습만 보십시오. 흔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죠.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에요. 그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신 거예요. 또 있어요.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5가지 장비 중에 제일 커요. 예, 이 남자의 이 몸을 가리는 거니까 1.2m쯤 돼요.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이제 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방패를 보니까 짐승 가죽을 씌우고 물에 적셔요. 송진에다가 불 붙여갖고 화살을 쏘면 사람 몸을 관통하면 뭐 불도 나고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에 적신 가죽 방패는 불화살을 맞으면 불이 꺼져요. 그게 마귀의 공격에 맞서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마귀가 빼앗으려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 불화살이 뭔데요? 의심, 정죄, 두려움. 하나님 마귀한테 욥을 자랑해요. 너 욥 봤어? 이렇게 하면서요. 의롭지? 이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아니 잘해주니까 그렇죠.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믿음의 근거를 빼앗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면 그 사람은 건강 뺏으면 돼요. 돈 때문이면 돈 뺏으면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게 해요. 돈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죠? 아들 다 죽죠? 아들, 딸 다 죽죠? 그 다음에 종들 다 죽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 생기죠? 친구 다 떠나죠? 그리고 마귀가 새 친구를 보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너 버렸지 않냐? 그래도 믿을래?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순간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근데 그 방패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방패는 하나님이지. 방패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연합군과 함께 가서 이제 싸웠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겼잖아요. 승리했어요. 그 돌아왔는데 전리품도 많이 갖고 왔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열을 정비해서 만약에 나를 이제 공격해 온다면 나는 막아낼 자신이 없는데 낙심하고 있었어요. 막 불안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같이 나가서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나가 싸워줄게. 너의 방패는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방패가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방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전리품 갖고 왔지? 전리품이 너의 상급 아니다. 그럼 롯 데려온 거? 그것도 너의 상급 아니다. 승리? 너의 상급 아니다. 내가 너의 승리다. 그리고 몇 절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그 말씀 믿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상급 얘기하니까 전 아들도 없는데 이러니까 아들 주겠다는 얘기해요. 그때 그 말을 또 한 번 다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엇이 내 삶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지켜줄까요? 언제까지? 내 능력이 지켜줄까요? 언제까지요? 성공은요? 언제까지? 건강은요? 언제까지? 뭐가 나를 지킵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영원한 방패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요, 아무리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한테 계속 쏴도 내가 든 방패를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방패가 하나님이거든요. 내 믿음은 절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거든. 또한 마지막에 있어요. 구원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데 뭘 쓰래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머리를 지키는 건데 머리 뚫리면 끝이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쓰고 나가거든요. 우리도 뭐 전투모 같은 거 쓰죠.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그 전투모보다 훨씬 더 약간 좀 이렇게 정교해요. 철로 만들어졌고 볼가르게도 있어요. 얼굴에 측면도 보호했는데 저게 칼날이 머리를 향해 착 내리쳐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썼습니다. 마귀가 빼앗으려는 게 뭘까요? 생각. 우리의 생각. 마귀 머리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낙심과 절망으로. 야, 지금 상황 봐라. 희망이 있냐? 기도도 뭐 달라지더냐? 야, 교회 사람은 다 똑같다. 어차피 지금은 다 끝나는 건데. 이 공격이 머리에 계속 꽂히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서 있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구를 주십니다. 이 투구는 하나님이 먼저 쓰셨던 그 투구였다니까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그 투구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투구의 이름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투구의 이름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힘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힘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예전에 막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었으면 좋겠다. 네? 야, 진짜 힘들 때 어떤 생각 들던가요? 야, 진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있죠? 전쟁 났으면 좋겠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약간 신령한 분들은 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근데 대개는 어떤가요? 이런 말 하는 게 좋아서는 말이 아니에요. 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때 천국을 찾는다고.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고난, 눈앞에 실패, 눈앞에 고통, 눈앞에 성공만 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마치 투구 없는 군인처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 어땠는지. 뭘로 살았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로 살았어요. 1940년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 경찰서에서 풀려나셨어요.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옷 갈아입고 뭐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와요? 아니요. 곧장 교회로 달려가요. 성도들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앞에 설교합니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에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죽어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투구였어요. 그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5번의 옥살이 끝에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7세. 일제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교회도, 목사직도, 건강도, 가족도. 그러나 그의 머리를 덮고 있는 구원의 소망은 빼앗아가질 못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의 투구로 쓰고 있습니까? 돈 좀 잃으면요,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아요. 사람 잃으면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처럼 인생 그냥 절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귀에 대고 이 세상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다, 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문을 나와서 처음으로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낙심이 머리를 공격해도 이 소망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라 이름하는 투구입니다.
마귀는 이 투구를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맨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세상에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지만 오히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보호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장비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를 빼앗지 못한다. 너희의 의를 빼앗지 못한다. 너희의 평화를 빼앗지 못한다. 너희의 믿음도 빼앗지 못한다. 구원의 소망도 빼앗지 못한다. 마귀는 당장 빼앗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말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목사님은요, 예수 위에 오늘 죽어도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옥문에서 나와서 처음 외치신 것이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한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